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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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8장 말씀이죠.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의 그 탄식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26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예레미야의 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신문이나 소설 형식의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죠. 우리가 평소에도 시를 챙겨 읽지 않은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도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 예언자들의 영성이 지나치게 깊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거꾸로 우리의 영성이 일할 수 없이 무뎌서, 말할 수 없이 무뎌서 예언자의 시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소통 불능의 상태를 극복하려면 평소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깊어질수록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통 불능의 상태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항상 깊은 영성, 그 훈련이 지름길입니다. 흡사 모차르트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런 정도의 음악적 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음악을 열심히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죠. 이런 영성을 확보하는 훈련의 한 방법이 예언자들의 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예레미야의 시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출발은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작업인데, 항상 역시 예레미야에서 처한 삶의 정황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신흥제국으로 부상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유다 왕들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많은 그 역사적 위기가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기가 차츰 임박하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이미 전쟁의 차마 속으로 빠져버린,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이후의 때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예레미야 자신도 이런 처참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떨립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였다. 바벨론의 쑥대와지된 나라를 앞에 두고 이런 비탄의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는 흡사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 1910년대 상황, 아니면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이 초토화한 그런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모든 삶의 토대가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사태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를 읽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순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가 우리에게 별로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늘 절실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자기 연면이 강한 사람은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시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이렇듯 성경 말씀을 과장하거나 다전인수로 해석하는 방식이 알레고리인데 이런 방식이 한국교회에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은혜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의 영과 생명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감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은혜 받는 일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라는 말은 또한 아니죠. 가능한 대로 성령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도와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시 질문합니다. 260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떨린다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와 동일시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나를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예레미야에게만 절실한 문제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었을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억지로라도 감동 있는 것처럼 자기를 몰고 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쓴 시와 역사적 측면을 읽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격차이겠죠. 갈등입니다. 예레미야의 역사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의 시를 읽는 우리에게 그런 딜레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의 내면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예언자들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의 몰락 앞에서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건을 분석하고 있어요. 일종의 역사 비평을 통해서 얻은 대답을 시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 그 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이느냐? 19절 후반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역사의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망한 남유다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군사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일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피를 쏟듯이 탄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도 역시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은 우리의 선조들이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나를 지킬 수 있었지만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이라크가 미군의 최신 무기를 막아낼 만큼의 군사력이 있었다면 저렇게 당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현실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처럼 결과는 이미 뻔하기 때문에 북한을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놓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존을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북한 체제도 위험하지만 자기들의 생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미국도 어떤 면으로 보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불문하고 모두가 군사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역사 분석은 좀 달랐어요.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언자들은 역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자신들에게 임한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데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회개한다고 해서 그런 재앙이 사라지거나 아예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훼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일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회개의 의미를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즉 종교적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인간 삶의 가장 심층에 놓여있는 세계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선포가 근원적인 의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상과 허수아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19절 후반. 근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이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이느냐?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요? 자신들의 신세가 망하게 되었다고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게 이상하죠?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관없다는 생각. 다른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경우가 어느 쪽에 속하든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이 그런 행동과 생각이 어리석여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복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의 작은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사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한 가지의 목표가 지상명령으로 작동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것이 곧 우상이겠죠. 인간이 만든 생산품, 조직, 체계, 문화를 절대화함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훼손되는 행위가 우상 숭배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연봉이 많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조건들이 보장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이 훼손당한다면 우리는 그런 체계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지체장애를 고친 예수님의 행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관계된 일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우상이었죠. 비록 종교적인 법이었지만 그것이 절대화함으로 더 이상 생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우상들을 허수아비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곧 예레미야의 역사 의식이었어요. 무능력과 허수아비를 믿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늘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런 사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일수하고 창조자 야훼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그런 삶의 내용을 갖춘다 하더라도 재앙과 불행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호소는 여전히 호소력이 있어요. 허수아비에 불과한 우상의 실체를 인식하고 참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그 호소, 이 호소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닮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삶의 내용을 갖춘다 하더라도 재앙과 불행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는 여전히 호소력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관계된 일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놓고 본다라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우상이었다는 것, 종교적인 법이었지만 그것이 절대화함으로 더 이상 생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 그런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